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다 외우는 거죠?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견주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할 만한, 왕 노릇할 만한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물질임을 하나님도 아셨고 저희들은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돈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돈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겠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실 때 누리는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부요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기쁨,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자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책임지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확실히 목회 잘하는 분의 티가 확실히 났어요. 목회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과장의 은사가 상당히 있으신데 저는 오늘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면 사랑보다 귀한 게 없다. 사랑에 견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이라 하셨을까? 그것은 세상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알라신은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완벽한 이야기죠. 서로 사랑하시는, 서로를 향하는 완전히 이타적인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질리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지겹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날마다 신선한 게 순도 높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하여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하다가 사랑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추어 내 사랑은 지금 어떠한지를 계속 질문하는 삶이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중대한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4년도 10월 21일, 같은 10월 달인데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우리한테 물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말하면 다 맞아 하실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 10번, 11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48m 정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승합차, 버스, 택시 총 한 6, 7대가 떨어지면서 36명인가가 죽고 10몇 명이 부상당했죠. 근데 그때 죽은 학생들 중에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았어요. 성수대교 압구정동에서 성수대교 건너면 바로 무학여고 쪽이잖아요. 무학여고 학생 중에 하나인 연수라는 자매가 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연수의 사연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 연수가 죽기 며칠 전에 아빠한테 뭐 잘못을 해서 아빠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뭐 상황이 좀 약간 예민해졌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손찌검을 했어요, 이 딸을. 그래서 이제 고2짜리 딸에게 아빠가 손찌검을 했다는 것은 지금 그 분위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고 딸은 딸대로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빠는 아빠대로 이게 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그런데 자존심도 있고 뭔가 상황이 애매해서 서로 좀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중에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할 시간이 없이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딸의 유품이 몇 시간 만에 집으로 왔는데 그 강물에 젖은 가방에서 딸이 그 죽기 전날 밤에 아빠에게 쓴 메모 편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미처 전해주지 못한 거야.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이 편지를 뒤늦게 보는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마음 아프실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때려서 물리치신 거라 생각하세요. 아빠, 저를 위해 한 번만 더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빠도 파이팅이에요. 19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드려요. 아빠 이름이 이식천 씨였는데 이식천 씨가 46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그 편지를 읽고 대성통곡이 시작됐는데 그 즈음에 이분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래서 굴지의 대기업 이사로 스카웃돼서 막 승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게 있다가 울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울고 틈틈이 밖에 나가서 울고 밥 먹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이루고 아내가 허전해서 일어나 보면 훌쩍거리고 울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2년 만에 울다가 죽었어요. 이분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느끼게 하는, 이분에게는 승진도 뭐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는 그럴듯한 명함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잃어서 딸에 대한 자책감과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고통에. 어제 제가 사실은 저기 원주에 오크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온누리 교회가 5년, 지금 40주년인데 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만 초청했는데 400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컨퍼런스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 강사였어가지고 갔어요. 대기실에서 이제 그 간증 순서를 맡은 선교사님과 둘이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제가 이 성수대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양화대교를 걷다가 어떤 선교사님이랑 성수대교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2019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딸이 19살인데 댕기열로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수대교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이 폭발을 했어요. 울음이. 이제 조금 있다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자기는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다 그만두고 싶대요. 근데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것뿐이래요. 내가 선택하지 말자. 이 얘기만 하고 내가 선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가자. 그래서 이분이 등치도 큰 분인데 막 우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간증 시간에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1, 2분 하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말을 더 이상 못하고. 이분의 그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겨운 사랑을 잃은,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사랑을 쏟아붓지 못한 채 일찍 떠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그게 사람이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못 삽니다. 모든 문학,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왜요? 사랑이 전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교회에서도 비즈니스 하느라고 무슨 항목들이 다 무슨 일하는 거야. 다 일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소중한 사랑, 저도 이 사랑을 잃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이 저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의 정직함을 요구할 때 그 사랑이 저의 가정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간증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을 쓰기 전, 고린도전서를 쓰기 5년 전에 무슨 사건이 5, 6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이 절친 바나바랑 헤어져요. 아시죠? 절친 바나바랑 1차 선교 여행 그렇게 열심히 했고, 사실은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랑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교제하도록 도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은인이었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울이 사는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동역자로 같이 동역한 사람이었고, 같이 1차 선교여행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의 말이 능력이 있도록 옆에서 엄청나게 강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지지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먹혔던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푼 은인 중에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가지고 좀 데려가면 어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저는 일보다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는 일이 중요해요. 사실은 바울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한번 그만뒀던 사람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가 없죠. 일생의 친구고 내 은인이고 20년 지기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헤어진 그 일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성찰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내게 중요한 건 뭐지? 그렇게 5, 6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서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희생? 사랑 없으면 다 쓰레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를 성찰하면서 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바울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런데 여러분, 되게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뭐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말을 기가 막히게 해. 누가 들으면 천사의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맛있게 재밌게 정말 엄청 저렇게 능력 있게 하지? 완전 천사의 말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그 앞에 엎드리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사랑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구제,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희생,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가 4주 동안에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중에 교회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초청은 소수로 하겠다. 그래서 40 몇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40 몇 명이 이제 4주 동안 기도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강의하고 남편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지난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화요일 날 강의 순서가 저였어요. 제 강의 순서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은 당신의 전도라는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남편을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남편이 그거 모를 줄 아세요? 빤히 알지? 가주기는 할지언정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사랑을 남편에게 들키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남편을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 진짜 사랑을 남편에게 들키면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강의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저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내 기분이 찝찝하지 생각했더니 사랑은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엄청 강요했어.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 안 해요? 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말을 화내면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들이죠. 사랑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진짜 사랑할 줄 몰라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미국에 이분이 성경 번역 선교사신데 미국의 언어학 공부하러 석사과정으로 이제 백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로 가서 공부하셔서 미시간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백인들이 엄청나게 친절하게 도와주는데 진짜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친절, 따뜻함.
서양 사람들 진짜 따뜻하다, 진짜 친절하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언어도 좀 되고 미국 문화도 좀 익히고 해서 이제부터는 그들과 좀 이제 친구가 그동안은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친구가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 백인들이 엄청나게 차갑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먼저 왔던 우리 선배 유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백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시아인 친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대함을 표현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자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지 친구가 필요했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만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 쓰레기야. 너희가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고 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5만 명이 모이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랑 없으면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사랑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솔직히 몰라요.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워낙에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가 딱 엄청나게 붙잖아요. 사랑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사랑이 아닌 것은 또 어떤 거고 막 이게 엄청나게 붙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사랑의 첫 번째 얼굴이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를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랜 고통이에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잖아요. 자신이 죽어야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못해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례할 때 항상 남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니네 결혼한 다음에 절대로 이런 질문하면 망한다.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이런 질문하지 마. 나는 결혼한 다음에 더 행복해졌을까? 이따위 질문하지 마. 그건 망조야. 나는 결혼한 다음에 더 행복해졌을까? 이런 질문은 일단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나는 행복해지려고 사랑한 거야. 근데 그거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는 결혼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냐?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을까? 그걸 물으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는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을까? 이 자매는 나한테 시집 와서 더 행복해졌을까? 이게 사랑이죠.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 질문이 멈춰져.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극단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항상 내가 스스로 불행할 만한 조건을 내가 창조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저 인간이랑 결혼해가지고 왜 이렇게 행복한가? 내가 왜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불행한 생활을 이렇게 영원토록 이어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필이면 왜 저 인간이랑 하필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에게 저 사람은 나한테 시집 와서 더 행복해졌을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을 하면 서로를 향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서로 진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너무나 결정적인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게 long suffering이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게 오래 참고예요. 난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안 행복해.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나로 인해 행복한가? 우리 구역 식구들은 나로 인해 행복한가? 항상 질문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가 소위 사랑의 혁명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혁명은 결국 질문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국 질문입니다. 질문의 이야기. 어떤 질문이냐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말씀하심으로 주체를 바꾸셨죠. 질문하는 자는 주체가 나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였고 예수님의 주체는 강도 만난 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체가 강도 만난 자예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행복한가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로 인해 행복한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길에 널브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라든지 종교인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은 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해석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종교인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괜히 도왔다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나한테. 저 사람들. 그때는요, 위장 피해자들이 꽤 많았대요. 위장 피해자들. 그래서 일부러 막 피 같은 거 묻히고 쓰러져 있다가 칼 들고 있다가 누가 도우러 오면 푹 찔러갖고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 진짜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사람 도왔다가 나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냥 갔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질문이 달랐어요. 저 사람을 두고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오래 참고는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로 인해 더 행복해졌을까? 우리 성도들은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줘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우리 베이커리 빵집 하는 부부 신방을 갔는데 11월 말로 빵집을 접게 됐어요. 10년 했는데 이제 너무 다운돼가지고 10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일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 중에 집사님 11월 말로 이제 문 닫으면 무조건 여행 가세요. 그래서 길게 가기 어려우면 일주일이라도 제주도 가서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는 집이 두세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가 앞에 너무 좋은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4박 5일 무조건 쉬라고. 둘만 여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지금 50대 초반인데 둘만 여행한 적이 없대. 너무 막 짠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내는 권사님인데 둘이 좀 손잡고 뽀뽀도 많이 하고 좀 여행 좀 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여행할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완전히 구석에 몰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 속에서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여행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비행기는 저희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50만 원으로 깎아서 줬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제 속에 기쁨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이 제 손을 딱 잡아주세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내 실체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 실체가 뭔지, 나는 어떤 실체인가, 내 본질이 뭐냐를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저 연약함,
저의 실패, 저의 누추함, 저의 비루함,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눌게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 여기 오신 적 있으시죠?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로 5년 있다가 사실은 김인중 목사님이 분립개척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교인들을 떼어서. 저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500명을 떼어주시기로 했어요. 500명을 떼줄 테니까 옛날 예배당에서 시작해라. 근데 제 아내가 반대했어요. 제 아내가. 당신 평생 김인중 목사님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떠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청명을 했어요. 70년 된 교회인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서 제가 대형 교회 두 곳에서 목회 기획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목회 기술을 꽤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어요. 신천지 보면 알아요. 근데 이 머리를 잘 쓰고 작전을 잘 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처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플래닝을 잘 해도 부흥하게 할 수 있어요. 플래닝, 계획을 잘 짜면, 작전을 잘 짜면. 제가 그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 해에 교인이 50%가 늘었어요. 첫 해에. 대부분이 30, 40대가 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지고 교회는 막 뭔가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위치가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 교회 딱 중간쯤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로 다 떠나고 70년 되면서 이제 막 전통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다 떠났다가 이제 젊은 목사가 왔고 또 저는 굉장히 스타일이 캐주얼하고 그리고 또 말도 막 이렇게 좋게 말하면 시원하게 하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게 하고 이런 걸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막 돌아왔어요. 막 오면서 막 수백 명이 1년 동안에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서 1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왜냐하면 아까 그거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대부분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고 굉장히 청교도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던 교회에서 저같이 좀 까불거리고 말도 막하고 캐주얼하고 이런 목사,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막 교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휘장 이런 거, 거기 휘장 막 거룩 휘장을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장로석 없애고 교회에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요. 이웃들이 막 삥 돌아가야 돼. 담벼락 다 허물고 막 그런 거를 막 가서 몇 달 만에 다 했어요. 그러니 제가 미쳤지. 장로님들이요, 그때 제가 부임할 때 18분이었는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마음껏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마음껏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마음껏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미숙하고, 저는 사실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평생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미숙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5% 정도의 성도들이 저가 싫은 거예요. 지금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가 지금 제 전임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 출신이고 또 재단 이사장 출신이고 총장 서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한, 그리고 좀 굉장히 경건하고 점잖고 묵직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후임이라는 자가 저처럼 조그맣고 가볍고 말도 너무 가볍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노골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한 5%의 성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랑 계속 이제 부딪힘이 시작됐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픔의 첫 번째 증상은 분노였어요. 분노.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의 일들이 많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약간 저를 공격하는 의미에서 1, 2, 3, 4부 예배가 있잖아요. 3부 예배가 메인 예배잖아요. 핵심 예배인데 3부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목양실에 찾아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 CD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목사님,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 설교인데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분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막 그분 보내서 막 그 CD를 설교 CD를 막 뽀개버리고 싶은데 막 그런 게 부하가 나가지고 막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압박해서 저로 하여금 빨리 그만두게 하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장로님이랑 지난번에 누구 팔순잔치 때 만났는데 서로 허그하고 사랑해요. 지금 뭐 너무 편해요. 그때는 이게 제가 40대 초반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이게 부글부글하고 막 화가 나고 그 CD 주인공이 이 무슨 수예요. 그 분당에서 목회하는 제가 그 인간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때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1월 초 부흥회 초대했어요. 강사로.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 이후로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분노로 잠이 안 오는데요. 제가 한 달을 거의 못 잤어요. 한 달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멘탈이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오면서 심장이 펄떡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실, 밖에도 못 나가. 그냥 거실만 뺑뺑뺑뺑뺑 돌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한 8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이 조그만 몸에 8kg가 빠지니까 이렇게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억지로 저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1인실에 들어가서 수면 링거 맞으면서 일주일을 자고 나서 퇴원해서 집에 왔더니 이제 즉시 급성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무척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개월 정도 아주 심각한 자살 충동, 모든 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물리적 고통을 알게 됐어요. 그건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우울하다, 단지 기분이 상한다, 단지 의욕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그냥 딱 죽으면 끝이겠어. 딱 죽으면 모든 게 편안해질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믿음 때문에 못 죽은 게 아니에요. 아내랑 애들이 불쌍해서 못 죽었지. 진짜 늘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교회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허무해지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누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6장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교회를 안 갔어요. 아예 일주일 내내 안 가고 주일만 가서 겨우 설교하고 집에 오고 겨우 설교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본문을 펼쳤는데 지금 내 상황이 똑같잖아요. 내 상황이 똑같아요. 몸 상태도 똑같아요. 환경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어떤 빛이 빛나는 칼처럼 여기를 심장 있는 데를 쭉 찔렀어요. 그 말씀이 한순간에 놀라운 건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이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가짜야,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논리적인 연결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분노 때문이고, 분노한 이유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서러움, 섭섭함 때문이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나까짓 게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뒷담화를 듣고 모욕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나까짓 게 뭐라고 사람들이 조금 뒤에서 험담하고 흉보고 욕한다는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못 견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 걸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무슨 주제가 된다고 예수님보다 더 나으려고 했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반대를 뚫고 그 옳은 길을,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돼?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자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인정할 만한 목사인지를 사람들에게 입증받는 게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상을 박살내주세요. 저의 모든 우상을 깨뜨려 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 하나만 중요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게 해주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내 목회 방식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거짓 선지자, 가짜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가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진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거의 울면서 살았어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는 동안에 우울증이 도망갔어. 그리고 약도 다 끊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자락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저를 순식간에 바꾸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 자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사랑을 흉내낼 줄은 알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병에는 걸렸지만 진짜 사랑할 줄은 모르는구나. 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받는 게 저의 우상이었고, 그걸 깨뜨리고 부수려고 하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지금도 안 깨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덜 속고 있어요. 이전에는 너무 은밀하게 너무 쉽게 속았는데 지금은 딱 느껴요. 너 속고 있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맞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지향이 점점 붙게 되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결정적인. 제 인생 전체를 두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목사였어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렇게 은밀하게 우상을 품고 있는 나를 목사까지 삼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깨닫도록 그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이건 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벌써 교회가 이제 2년, 3년 이렇게째 되니까 한 2천여 명 이렇게 성장을 해서 거의 2배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이 교회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성도들은 막 기대가 커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몇천 명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목회할 만한 위인이 못 됐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한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 휘둘리다가 아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선교. 그래서 2008년 연말이었는데 선교사로 가면 너무 좋겠어요. 막 갑자기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에 막 뛰어가가지고 여보, 나 선교사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2008년 말로 사임하고 우리 선교사로 그냥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그냥 가자. 아무 도움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질문하고 우리 허슨 테일러처럼 믿음 선교 한번 해보자. 막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내가 참 좋은 생각이야. 근데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는 이미 아내랑 같은 마음일 때 주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9년으로 넘어갔고 2009년 4월 1일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교회를 바닥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또다시 막 기쁨이 빛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 맞아, 개척하면 요 근처 잠실 요점에 하면 새로운 사람 중에서 한 400~500명은 따라오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개척하면 그 다음 위례 신도시가 시작된다니까 그쪽으로 한번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막 순식간에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아내한테 얘기하려고 막 가는데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4월 1일 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왜 만우절을 선택 아내한테 개척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보, 나는 1년 전부터 개척했으면 했어. 근데 당신 입으로 듣고 싶었어.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개척하자. 은퇴할 때까지 목회했는데 10가정이야.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목회하자. 둘이 아멘 했어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가면 될 것 같아. 우리 둘 다 알바하고 이렇게 지내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머리로 통박을 굴리고 있는 거야. 여기 일신여상, 그 가락시장 앞에 일신여상이 있는데 그 일신여상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여기 화성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화성이야. 제가 그때 47살인데 왜 내가 화성 가야 돼? 너 살인의 추억 몰라? 살인의 추억? 화성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데 교회가 필요해. 이런 데 희망을 주는 교회가 필요한데 내가 볼 땐 너 딱이야. 너 좀 내려오면 좋겠어.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벌써 몇백 명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화성시 향남읍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고 아내가 여보 오자 그랬어요. 저는 아내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오자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어쨌거나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는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내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여전히 저는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고, 여전히 저는 자주 저를 속이고, 여전히 저는 성공주의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속지 않으리라. 이 싸움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게 내 존재 증명의 욕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겠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됐어요. 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시는지 아니면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가 나를 움직이는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 게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요,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두고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제가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머리가 잔머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잔머리를 너무 굴려. 그래서 저는 머리로 목회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먼저 돌아갈까? 왜 머리로 계산부터 될까?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이렇게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한 1, 2분 안에 이 프로세스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요 문제는 요 사람 요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이렇게 결론이 날 거야. 이게 그냥 1, 2분 안에 쫙 보여요. 그냥. 이게 되게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린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웬만큼 돼. 그러니까 그게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저주예요. 왜냐하면 될수록 하나님을 안 찾아요. 혹은 하나님을 찾는 척만 해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개척할 때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개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급진적으로 순종하면서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6년 됐거든요. 지금 16년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 감동 주시면 무조건 순종.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가능한 한 그 길로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이야기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교회는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의 사건이어야 한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교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너무 자유롭죠.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자유로운, 이게 가능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 첫 번째 이제 저의 과제가 조금 넘어가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저의 둘째 딸이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ADHD. 오은영 박사한테 저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이니까.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인데, 근데 ADHD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희가. 얘가 초등학교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말이 거친지, 얼마나 막 엄마랑 한번 싸우면 제 아내가 그냥 죽고 싶어요. 항상 죽고 싶어요. 항상 저 아내가. 그걸 막 얼마나 폭력적인지, 막 문을 발로 꽝꽝 차고 막 문도 부수고 막 엄청.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막 담배 피고, 중학교 들어가서 침 이렇게 하면 좀 멀리 나가잖아요. 침이. 침 잘 뱉고 욕하고 다니고. 그리고 공부는 뭐 완전 바닥, 공부는 완전히 바닥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 그때 안산동산교회에는 중고등부가, 중등부만 해도 막 700~800명 이렇게 모일 때거든요. 근데 막 거기서도 유명해. 예. 하여튼 나쁜 쪽으로. 그리고 막 얼마나 아빠 욕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그 교회 부목사인데 막 성도들이 찾아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막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녀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저는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설교하려고 단에 이렇게 서면 설교가 안 나와요. 사실 성도들이 속으로 지 딸이나 잘 키우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그래갖고 얘
얘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의 지나친 노파심이었지만 그때는 늘 기도한 게, 하나님, 저희 둘째 딸이 임신해서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막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산은 그때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 봐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간에 중3 때 무슨 문제로 하여튼 엄마랑 심하게 다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얘랑 막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말로 엄청나게 세게. 저도 이 말빨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로 목사님 못 이겨.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늘 하는데, 저를 이기는 유일한 분이 저희 둘째 따님이셨어요. 저랑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희 딸이 결정적으로 이기는 길이 있어. 아빠, 알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 거? 아빠, 나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말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끝나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말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 싸움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제가 깨갱하고 방에 가서 울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는 갈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얘가 어떻게 알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저기 화성에 가면, 화성 저기 바닷가에 남양만이라고, 거기에 그 고등학교 갈 고등학교가 없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야. 진짜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지금 35살이니까 뭐 거의 한 20년 전이잖아요.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지금은 뭐 굉장히 명문 학교가 됐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갔어요. 진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봐도 돼. 와, 그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막 이제 숨이 쉬어지더라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얘가 이제 금요일 날 왔고 전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때 저희는 서초동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진짜 명확하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 근데 들려.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다시 말하면, 너의 딸이 변할 수 있다면 그건 너의 사랑을 통해서야. 근데 너는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너의 딸이 너의 기대대로 하면 안도가 되고, 너의 기대대로 안 하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의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딸에 대한 너의 기대를 사랑하는 거야. 너의 딸을 사랑해야지.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내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을 사랑하는 나 욕망일 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데 그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근데 그때, 맞아, 힘들 거야. 그래서 사랑은 죽는 거야.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을 위해서 지금 죽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집에 가서 딸에게 사과해라. 너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해라. 내가 너에게 너는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는 것을 너의 딸에게 전해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사과가 너무 힘들어. 속으로 막 약간 화가 나려고 그래. 집에 가면서,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잔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날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잠자는 딸을 깨워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딸이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나님이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그게 맞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너가 자꾸 미워지는 것 같아. 아빠 오늘부터 너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고 너가 아빠 딸인 것만 기뻐할게. 너가 아빠 딸이라는 것을 즐거워할게. 너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해할게. 뭐야 지금 뭐라는 거야. 딸이 너무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제가 사과하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취소할 뻔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과가 끝나고 얘는 이제 나 잘래 그러고 이제 저희 지방에 저 침대에 다시 눕고 전 제 방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좀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날 딸이 안 변했어. 아빠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딸은 안 변해요. 애가 학교 간 지 한 2-3시간 지났는데요. 기적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갑자기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딸이. 그리고 갑자기 딸이 너무 서럽게 미안해, 딸한테. 이 딸이 그 먼 길을 2-3시간 걸려서 월요일마다 학교를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눈길을 가슴에 품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구나.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빠의 허깅을 온기를 느끼면서 학교에 가본 적이 없구나.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애가. 그래서 즉시 차를 몰고 쫓아갔어요. 학교 가서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친구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치킨을 사줬어요. 치킨. 저희 딸이 치킨 하면 완전히 끝이야. 치킨 너무 좋아요. 저희 딸 이름이 정하림이야. 정하림. 그리고 제가 그때 치킨을 사주고 용돈 주면서 저 속으로 혼자만 결심했어요. 하나님 3배 사랑을 하겠습니다. 10,000원 달라 그러면 무조건 30,000원 주겠습니다. 말 없이. 1시간만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시간 내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절대 시험 언제야? 공부 좀 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저 너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좋아.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너무 행복해. 우리 딸 어떻게 이렇게 예뻐? 저희 딸이 진짜 예쁘거든요. 길거리 캐스팅을 절 보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길거리 캐스팅을 여러 번 당했어요. 진짜 예쁜 딸인데 근데 이 딸 아이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제가 금요일 날 올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 이 앉는 게 이게 죽음이야. 이게 앉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서로 어색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진짜 처음에 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얘가 고3쯤 됐을 때는요. 학교에서 오면 아빠 서로 꽉 안았어요. 얘가 고3 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진짜 엄청나게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고 입시 처리됐는데 제 진심이 이랬어요. 진심이. 하림아, 너 대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솔직히 아빠 진짜인데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진심이야. 그랬더니 딸이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거야. 너가 어떻게 입학원서를 내?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 농어촌 특례가 돼.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 와, 성견 지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영어과에 한 명 뽑더라고요. 농어촌 지금 한 명 뽑는데 영어과에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딸한테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와, 우리 딸이 어떻게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진짜야.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와, 너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야. 너 2등 했어. 그랬더니 아빠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랑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걔가 다른 학교 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대 영어과에 갔어요. 네, 여기 좀 남쪽에 가면 남쪽에도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남서울대학교. 전 남서울대학교 팬이에요. 완전 팬. 남서울대학교를 진짜 사랑해요. 네,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1학년 들어갔는데 1학년 1, 2학기 전과목 낙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와, 대학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대. 그래서 수업을 아예 안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기다려 보래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걸 갔어요. 갔다가 오면서 얘가 아빠 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 방학 때 계절학기 때 빵꾸난 과목을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사업을 열어가지고 사업을 잘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부목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사모님. 그래서 지금 제가 결혼하자마자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지금 한 9년 됐는데 한 7, 8년 부목사 생활 하다가 작년에 개척해서 지금 개척 1년 됐고 제가 지난 여름에 그 교회 1주년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벌써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해요. 저희 딸을 진짜 저랑 우정이 가장 깊어요. 너무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고 너무 잘해요. 진짜 훌륭한 사모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사랑의 혁명. 사람은 받아들여진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힘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걸 간직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게 해줄 때 간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항상 새 거예요. 항상 신선해. 고통은 익숙해지는 법이 없어. 제가 지금 10년째 임플란트 하거든요. 가기가 점점 싫어. 병원 가기가 점점 싫어. 고통은 그래서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익숙해지면 지옥이 아니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사랑도 진짜 순도가 높은 사랑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가면 안 돼요. 진짜 순도가 높은 사랑은 영원히 신선해. 그래서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춤추심에 참여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영광과 기쁨과 신선함. 여러분 노을을 볼 때마다 신선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사랑에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름다움이에요. 아침에 맑은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얼마나 아름다워 진짜 볼 때마다.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사랑의 신선함에 비하면 억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점점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진짜로 기대가 돼요. 그런데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과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만난 자리가 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과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서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께서 내가 만든 사랑, 내가 스스로 속는 사랑, 내가 은밀하게 스스로 그런 줄 착각하는 사랑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이게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그 사랑에 감싸있는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럼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오늘. 제가 그걸 실감나게 경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전라도 전주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올라와서 한 2달 후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자녀가 4인데 올라왔어요.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전주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겁이 났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이도 저보다 1살밖에 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늙은 부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쓸 수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써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북클럽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는 모임을 하는데 8개 교회가 시작했는데 지금 17개 교회가 함께 하는데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복음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 1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20명, 30명 저희 교회 빼놓고는요 가장 큰 교회가 한 8, 9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전부 다 이제 영세한 개척교회들인데 목사님들의 얼굴이 점점 바뀌어요. 지금은 다들 너무 행복하게 목회해요. 왜?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비즈니스로 하면 피곤해요. 우리 교회는 왜 아직까지 2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왜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여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진짜일 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 때. 우리가 이거 진짜 되게 하자. 이야기 엄청나게 했는데요. 진짜 이 목사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들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조성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라온 거예요. 이 모임에 오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일용직하고 하면서요. 한 3년을 저희 모임에 엄청 열심히 오셨어요. 그러면서 올 때마다 목사님 우리 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막 복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건지 진짜 몰랐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한 3, 4년 후에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가 다 축하했는데 개척하고 6개월인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이라는 병이죠. 온몸이 굳어가면서 여기까지 다 굳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병이에요. 근데 진행이 엄청 빨라요. 1, 2년 지났을 때 이제 못 움직이고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제가 그때 신방 갔었고 재작년 12월에 급하게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 신방 좀 해주세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임종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제는 고개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 다 굳어가지고 눈꺼풀도 다 굳었어요. 그냥 눈을 24시간 뜨고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왼쪽 눈썹 하나. 이 왼쪽 눈썹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정목사 신방 요청.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죠. 근데 저는 목사님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비추어 보면 이 땅에서 삶은 진짜 눈 깜빡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셨잖아요. 복음과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하셨잖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조금 먼저 가세요. 저도 곧 따라갈 건데 목사님 조금만 먼저 가 계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 기도받으려고 초대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 죽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부른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혈액암에 걸렸거든요.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거든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 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이렇게 사모님한테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와, 그때 이 마음이 기도해 주러 왔다가 기도 받는 자가 되는데 나를 기도해 주는 분이 눈도 못 감는 분이야. 꼼짝 못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죠. 눈도 그냥 뜬 상태죠. 양쪽 눈가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그게 제가 받은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기도 끝나고 제가 돌아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너무 완벽하지 않니? 사람이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인데 이 친구는 죽어가는 고통 중에서도 그 사랑을 하고 있잖아. 너무 완벽한 인생이야.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22,769일째예요. 저는 제가 5년 6개월 전에 발병 혈액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태어난 지 며칠째인지를 쉬고 살아요. 왜? 그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영원토록 그날뿐인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의 무게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싸여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남게 살자. 그러면 나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날들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날짜를 헤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가뿐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여유롭고 뭘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망해도 오늘이 끝이어도 오늘 모든 걸 잃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됐고 영원토록 그의 생명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찔찔거리면서 어색하고 인색하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랑에 감싸여 하루하루를 그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 행복한 교제 나누고 귀한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 깊이 주님을 마음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부디 연수 아빠처럼 딸과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되는 그 전혀 한 줌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시간 그렇게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사랑이 남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이렇게 뚫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분, 그 기쁨, 이게 저한테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큽니다. 성도의 삶은 실패하고 싶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는 기도 중에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됐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셋째 날 마치고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또 주어질 겁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많이 모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으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세교중앙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 자녀, 직장,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